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3월 전교인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교인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3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때에 먼저는
이 3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논산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 또 삶이, 가정과 또 경제의 모든 환경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3월 전교인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3월 한 달 동안에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논산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예배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의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경제의 모든 여건들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이 3월 한 달 동안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단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모든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낙심과 두려움의 마음과 하나님 절망의 마음과 탄식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의 고백들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전교인 헌신 예배 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 3월 한 달 동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3월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위해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법을 깨달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또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형편 속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산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찾아서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시대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드리는 비전과 사명이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을 통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치료하는 일에도 하나님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환우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치료의 역사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탄식과 낙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새일 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육체의 치료함을 통하여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우울하며 답답하며 하나님 절망과 탄식과 또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3월 전교인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3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입술이지만 그 입술을 열어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험한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부유한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은혜로 이 3월 한 달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탄식을 거두어 주시고 주를 향한 소망과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연약한 육체에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도 주님 받아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3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버스는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368쪽입니다. 368쪽.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을 살펴보면 심리학이나 자기 개발과 관련된 서적들이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 순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관련된 내용,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것이죠. 약 10년 전에 출판되었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제목의 책도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앤서니 라빈스라는 심리학 권위자가 쓴 책인데요. 무한 경쟁 시대에 늘 치여서 살고 또 피곤하고 지치며 주눅들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을, 잠자고 있는 그 거인을 깨워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자기개발 서적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여 살기보다는 늘 쫓기죠. 늘 일에 쫓기고 지치고 또 피곤하고 무엇보다도 지나친 경쟁 그리고 비교 이런 환경 속에서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절대적인 학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학문인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잠든 거인, 이 잠든 거인을 깨워야 된다.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이 있다. 이와 같은 저자의 통찰력은 사실 매우 일리 있는 우리에 대한 관찰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볼 때도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에 부합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 인간으로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 그 형상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발견되어지고 회복된다면 죄로 타락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회복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털어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거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흔들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인물이에요. 자, 그만큼 성경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많은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마음이 너무 불안정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함도 많고 답답함도 많고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이런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때 우리는 기드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소심했고 또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이 기드온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마음을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도 흔들어 깨워주셔서 다시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같은 열정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어떻게 깨우고 계시는 것인가요? 자, 간단히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찾는 겁니다. 진정한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찾는 것.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이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던 보호막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게 마련입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가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끝없이 무기력함과 두려움의 바다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상황들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 관계가 깨져버렸죠.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간의 죄의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죄의 뿌리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 뿌리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은 온통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살고는 싶지만, 마음으로는 왕으로 살고 싶지만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왕을 밀어낸 그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겠습니까? 불안함, 두려움, 긴장,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막 없이 혼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무엇입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 제도상의 왕이 없었다, 이런 말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왕 노릇을 하면서 왕인 척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에 기드온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8장을 한번 좀 볼까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자,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왕으로 이 기드온을 추켜 세우며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 그 자리를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어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무기력한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 하나님의 큰 용사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용사가 되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인으로 다시 일어서는 방법, 그것은 나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발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선한 결말로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통치하십니다. 왕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바로 그 왕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첫 등장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잔뜩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눈치만 살피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기드온의 첫 등장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괴롭혀왔고 이 괴롭힘이 몸에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6장 2절, 사사기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이와 같은 괴롭힘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산에서 웅덩이나 굴 또는 산성을 만들어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미디안이 와서 노략질을 해가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 첫 등장의 모습부터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6장 11절 한번 볼까요? 6장 11절을 보면 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길까 싶어서 어디서 타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궁색한 모습으로 밀을 타작합니다. 타작은 여러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넓은 공터나 마당에서 이 타작을 하는 것인데, 자,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고 해봤자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기록에 따르면 가로로 한 2m 정도, 깊이는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틀 속에서 눈치를 살피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겠어요. 어려웠겠습니까?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얼마나 기드온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지 여실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릅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위축된 상태에 있던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심으로써 기드온 안에 있던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 기드온, 이 무기력한 패배자야, 이 비겁한 도망자야, 속수무책의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불러주세요? 큰 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큰 용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시는 왕의 음성,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에는 불꽃이 튀깁니다. 왕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불꽃이 튀길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상을 불러 깨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를 향하신 왕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내면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불꽃이 튀면서 살아서 역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와 같이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치인 무기력한 인생아, 이렇게 우리를 호칭하지 않으시고 큰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들을 하는 용사로 불러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그런 용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깨어진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겨운 질병의 그 상황 앞에서 오랜 기간 계속되어지는 이 방역 기간, 이 방역 지침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 앞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그 환경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왕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서 메아리로 3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왕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왕을 위한 결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진정한 왕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의 음성을 듣는 것. 세 번째는 그 왕을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왕을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이 이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결단은 다시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는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위해서라면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는 것. 기드온은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장 먼저 예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 신상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죽을 각오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왕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볼 때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후퇴라고 하는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시대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의료적인 도움과 그리고 지침을 받는 것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없이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저 뒤쪽으로 밀려서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기드온처럼 무엇보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우리의 결단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비로소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나의 왕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십시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특별히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벌써 1년을 지나서 2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확진세가 잡히지 않고 있죠.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연말까지 갈 것이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요. 2003년에 사스가 나오더니만 2009년에 신종플루가 나왔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나오더니만 이제 2019년에 코로나가 등장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믿음 생활 그때 온전하게 회복하리라.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신앙생활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사실은 믿음의 후퇴죠. 바이러스에 걸고 있는 믿음의 후퇴입니다. 신앙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로는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경계심 또는 이것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일사각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이미 주신 그 영적인 거인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왕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왕을 위해서 삶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자는 우리 인생의 거인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안에 주신 영적인 거인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다시 불꽃이 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정으로 나의 삶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월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어진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거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적인 거인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3월 한 달 동안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이신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왕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왕의 음성을 조차 믿음으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왕을 향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과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펼쳐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였더니, 다니엘과 같이 그 뜻을 정하였더니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3월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들,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그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새로운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의 삶,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대 가운데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치우쳐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결정하여 결단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초를 주시옵소서.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며 늘 깨어진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의 타락한 마음들이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항상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오니 주님, 왕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자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인생에 하나님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스림을 받고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때 주님 저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크고 웅장한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며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고통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위풍당당하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인생에 반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눌림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불꽃이 튀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린 삶의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고 뛰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열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심스럽고 또 긴장감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는 그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논산과 함께해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3월 한 달 동안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예배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구별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로 가득한 믿음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은 다 걷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 문제는 다 깨우쳐 버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심령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다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다시 뜨겁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